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항상 예배가 시작하고 늦게 들어오는 고등부에 고3 학생 3명이 있었습니다. 네. 말도 시작도 안 했는데 웃으시네요. 네. 네. 늦게, 네. 이제 설교가 끝날 때쯤이나 항상 이렇게 봉헌할 때, 헌금할 때 항상 들어오는 고3 학생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쟤들은 왜 저렇게 자꾸 방해가 되게 예배 중간에 저렇게 설교 중에 들어올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에게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고3인데 아침잠을 깨워가면서까지 그렇게 또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 또 너무 한편으로는 기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친근감을 표현할 겸 이제 농담조로 아이들에게 가서 이 부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예배 시간에 그렇게 늦을 거면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는데 그냥 공과 공부 시간에 들어오지 왜 맨날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그래도 목사님의 축도는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 아니세요? 네. 의견이 막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든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이든 축복이 다 좋은지는 다 압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어머니께서 억지로 교회 가라 했을 때에 예배 드리러 가면 예배 시간이 지겹다가도 그래도 축도 시간에는 정신이 바짝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과 야곱과 리브가가 부당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열망했다 하더라도 이들의 결정은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에 반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자권의 축복은요, 이 장자의 상속권을 받은 자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몫을 상속받았습니다. 특별한 언약의 계승자의 위치가 되어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장자의 권한은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장자가 죽거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 있을 때에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회적 간섭을 통해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셨는데 가족들이 서로 헤어질 때나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이와 같은 의식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삭은 이제 자신이 노쇠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해서 에서에게, 에서야 너가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가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에서가 사냥을 나갔을 때에 이삭이 좋아하는, 남편이 좋아하는 이 별미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염소 새끼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목과 이 팔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겐 털이 없었는데 에서에게는 털이 많았거든요. 이삭을 속이려면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 제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괜찮다,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합니다. 야곱이 또 두려웠다고는 하지만 야곱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 복중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야곱은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이 형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 이 이름은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로서 히브리어 아카브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야곱이 그러한 이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정작 그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 리브가의 이 부추김에 넘어가서 부당한 방법으로 아버지께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아둔해져서 하나님의 결정과는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노쇠한 노인인데, 노쇠한 사람을 속이고자 작정했는데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죽여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그런 이삭의 모습, 그런 믿음의 실력을 갖춘 이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리브가 또한 누구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에게 잘못된 결정을 부추깁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을까요? 에서보다 야곱을 편애했고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면 어떡하나 라고 조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한 리브가의 이 마음에는 삐뚤어진 모성이 자라가게 되었고, 그 리브가의 마음에 자라난 삐뚤어진 모성은 집안을 다툼과 혼란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리브가는요, 다시는 자신의 아들 야곱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 중에도 안타까운 결정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신앙의 연단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훈련받아야 할 우리 청소년들이 학원 선생님들이 말하는 이 가치 체계에 더 귀를 기울이며 자신들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사 때 중등부를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제가 설교하는데 자꾸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 설교가 그렇게 재미없나? 막 이렇게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3주, 4주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자꾸 이렇게 설교 중에 자꾸 나가냐? 라고 하니까 그 학생이 저한테 전사님,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이 예배 시간에 학원 보충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도 전도사니까 교육자잖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의 길로 인도해야 되니까 권면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우선순위가 이제 예배에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 아니 전사님, 그럼 전사님이 제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을 하면서 아니 뭐 내 인생도 내가 책임 못 지는데 네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보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뭐 어쨌든 나중에 수련회 가고 할 때는 어머님께 전화해서 부탁드려서 아유 제발 보내주십시오 해서 뭐 데리고 가고 그렇게는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당황한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이 진학과 대학 입시의 성공자가 먼저 되기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결정은 크리스천 부모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예배를 빠지고 학원에 간다고 하면 자녀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말리지 않고 묵고합니다. 학원에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잘해서 먼저 대학교에 잘 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모에게 영광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의 이 삐뚤어진 부성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담임 목사 자리를 부와 권력으로 여기고 그것을 세습하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아둔해진 부모는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아들이 물려받지 못하면 어떠나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잘못된 결정은 한국교회를 아프게 했습니다. 세상의 조롱을 받게 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훼손했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을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25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야곱은 팥죽을 통해 장자의 명분을 형인 에서에게 샀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리브가의 계략이 워낙 탁월해서 워낙 좋은 계략이라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에 반하는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시기로 한 축복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구원은요, 인간의 부당한 방법과 그릇된 생각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온전히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전혀 없었습니다. 목사가 저래서 어떡하노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학창시절 때 그랬는데 사실 공부에 대한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공부를 못하는 아이였다, 뭐 이런 의미인데, 대학에 진학할 때도 학창시절 멘토로 따르던 형의 그 추천으로 인해 우리 학교 참 좋아, 기독교 대학이야, 와서 우리 함께 이렇게 같이 함께 하자, 같이 찬양단도 함께 하고 이렇게 권면을 해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 학교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학 입학이 결정된 후에 이 모교의 고등부 담당 목사님께서 저를 고등부 교사로 강권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함께 하자.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여기서 함께 하자 해서 천안으로 학교를 정해놨더니 또 이번에는 포항에서 이제 고등부 교사로 함께 하자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와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고향이 포항이고 학교는 천안이었거든요. 그러면 편도 4시간이고 왕복 8시간이었어요. 고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민과 기도 끝에 결국 저는 모교에 고등부 교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4년 동안 이 포항과 천안을 매주 왕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저에게 고속버스 회사 네가 다 먹여 살리는 것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경부고속도로의 돈은 네가 다 뿌리고 다닌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알겠는데 참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버스 안에서 편도 4시간 왕복 8시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제가 뭐 했겠습니까? 창문 보고 계속 뭐 다른 생각하고 했겠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네, 주여, 정말 주여입니다. 정말 내가 길에다가 돈을 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회의감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4년 동안 매주 왕복했던 시간과 교통비와는 비교도 못할 만큼의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게 하셨고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자 더 많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참 수학을 잘 못했습니다. 참 이 수학을 싫어했는데 그냥 계산만 더하기 빼기 이렇게만 잘하면 되지, 도대체 피타고라스랑 방정식이랑 이런 건 도대체 왜 하는 건가? 라는 이런 생각 엄청 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학 선생님도 전 싫어했거든요. 이 중에 수학 선생님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지금은 안 싫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안 싫어하는데, 여러분, 수학이라는 한계 안에 선생님들이 저를 자꾸 가두셨습니다. 수학 못하면 너 대학 못 가. 수학 못하면 너 인생 실패하는 거야. 너 그렇게 그냥 살아서 뭐 할래? 뭐 먹고 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수학이라는 한계 속에 저를 가두고 저도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 수학 못하는데 어떡하지? 나 뭐 먹고 살지? 나 대학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또 드는 거예요. 제 친동생은 수학을 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수학에 대한 달란트를 제 친동생한테 몰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한 배에서 나왔는데 왜 나는 수학을 못하고 동생은 수학을 잘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저는 수학을 포기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네, 수포자. 아까 말했듯이 수학 선생님도 싫어했고, 그래서 수학을 포기했고 수학 선생님까지 싫어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수학 선생님을 장인어른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제 수학 선생님 안 싫어합니다. 못 싫어하는 거죠. 싫어한다 했다가 어떻게 되려고? 여러분, 돌이켜보면 저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결정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결혼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말 부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도 포항까지, 대학교에는 천안까지 왕복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코레일에 돈을 주게 하시네 막 이러면서 기차를 또 타게 하시면서 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부부한테 주말 부부 하라는 게 참 이제 아내가 일을 해야 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교육전사 때 청빙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와, 청빙 됐다 했는데 일주일 뒤에 갑자기 청빙이 취소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저는 교육전사 때 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고등부를 맡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까 고등부 교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고등부 교사를 좀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부 교사가 나의 사역지다라고 해서 고등부를 이제 뽑는 교회만 다 이력서를 냈는데 한 군데도 된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을 저는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저의 입술과 삶을 통해 감사의 고백이 올려지게 하셨습니다. 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저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결정에 빠지는 이유는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현실로 믿기 때문입니다. 한번 결정한 것은 끝까지 성공시켜야 한다는 미련과 집착 때문이고, 돈과 명예와 권력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자료와 정보와 시대의 추세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나에게 편한 방식대로 그것만을 고수하고 나의 능력을 과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결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현실로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결정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잘못된 방법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요청할까 봐 겁내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걸 부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제발 좀 요청해라. 구할 것 있는 인생, 열망하는 인생이 되라. 꿈이 있는 사람이 되라. 뭔가 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라. 꿈과 열망을 가지고 대충 의미 없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지면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죄 지을 시간조차 버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활력소이고 추진력이라고 많이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것이 있다면 좌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 있는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이 형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나 지금 우리의 삶이 설령 그렇다 하고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또 좌절하고 수없이 넘어지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식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이 아까워서 못 주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결정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결정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기도함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구원을 얻은 백성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며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에 우리의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요, 세상 복을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이 발을 씻기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어선 상태로 씻으실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지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이 의미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이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이 패자의 나라, 이 패장은요, 승자의 나라의 승장에게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항복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이제 당신의 나라로 귀속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무릎 꿇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무릎을 꿇으셨다는 것은요, 나의 생명은 너의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과 앞으로 주시겠다고 한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들 안에는 예수님이 주신 것들,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전도도, 선교도, 우리가 하는 교제도,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지금 나의 모습과 앞으로의 내가 살아갈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하고 기뻐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축복으로 인해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내 삶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 기도에도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누리는 것,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5절 이하의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디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고백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그분과의 형통한 관계를 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밀접 접촉하십시오. 축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가짜 복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멀어지면 축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우십니까?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어려우십니까? 바쁠수록 예배하고 바쁠수록 기도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42년 전 우리 경기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왕과 안양노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 이슬의 축복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름지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가슴 아픈 일들이 이 한국 교회 참으로 많지만 그래도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경기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보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구원의 약속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죄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 구원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이미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드시며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경기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당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은 야곱과 리브가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결정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를 믿음의 실력을 갖춤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믿음의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진정한 복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행복의 근원이 삶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 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경기중앙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